지난주에 우리 바나바 편지를 어, 다루다가 조금 뒷부분을 덜 했고, 오늘 그 뒷부분 마저 하고, 오늘은 그 바나바 편지를 끝내면서 이제 유대교와 그 그리스도교의 또 지금 바나바 편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의 사이에 어떤 은속성인가 불은속성인가의 문제를 이 바나바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바나바 편지를 이제 해석하는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연속성 그 관계가 연속적인 관계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유대교를 단절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 바나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대교와 그 기독교의 그 연속성과 또 불연속성을 또 첨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안식일과 어, 주님의 날, 그 소위 말해서 주일과 안식일을 어떻게 또 관계 지었는가, 그걸 약간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과 안식일과 주일을 다루는 이유는 제가 그 주일과 그 안식일의 이야기를 그 한계를 줬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 석사가 교부를 중심으로 이제 안식일과 그 주일의 문제를 다뤘고, 그 이후에 또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는 여러분들 다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중에서 두 가지 바나바 편지의 마지막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지난주에 잠깐 폈듯이 이제 디라케 이 두 가지 길도 디라케도 이제 이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그래서 디라케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길은 결국 그 원천이 어디냐면은 바로 저기 유대교의 쿰란 학파, 쿰란 수도원의 그 수도원 규칙 속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서부터 연원되어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다룬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오늘 제가 헤르마스 목자의 그, 해제 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두 가지 길이 결코 유대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에,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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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 어떤 윤리적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길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길은 결코 그 유다 세계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스 세계, 그리스 철학 안에도 이런 두 가지 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르마스 목자의 해제 부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길이 결코 유대교의 어떤 유산으로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길 때문에 이제 유대교와
또 기독교 간의 연속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또 하나의 그 의문은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길이 그리스 세계에도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의 영향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두 가지 점을 다 우리가 수용한다면 이 두 가지 이 바라바스 시내도 있고 앞에서 다루었던 디라케에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디라케와 이 바나바스 신이 유대교로부터 어떤 연속적인 어떤 사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결코 어, 유대교의 흔적만이 아니라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스 시대도 이 디라케와 같이 이 두 가지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이동합시다. 가르침과 권능의 두 길, 빛과 어둠의 길이 있는데 이러한 두 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길에는 하나님의 빛을 주는 천사가 머물러 있고 후자의 길에는 사단의 천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전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신 반면에 후자는 현재의 불법의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선악의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스 신도 이 두 가지 길을 다루면서 이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빛의 길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정말 때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2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쓰여진 모든 주님의 계명들을 배운 후에 계명들 안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반대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의 일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있고 보상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서신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정말 논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바나바 서신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나바 서신의 저자도 이제 결국은 빛의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말에 있어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한 가지 길을 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바나바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한 지식 그 부분과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통찰력, 이해력, 그의 계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내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으로부터 구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 여러분이 심판날에 발견되도록 그것을 행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바나바 서신 그 1장 6절부터 1장 6절 7절에서 언급한 그 진리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교리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앞에 원고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멀지 않은 때에 닥칠 종말을 앞둔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저자는 구약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통해 유대교적 전통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윤리적인 삶을 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종말을 앞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 바나바 서신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영적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알레고리적 해석과 또 그 모형론적 해석이 같이 이 바나바의 신 속에 있고 이제 이 바나바의 신 속에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은 어, 그 모형론적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원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바나바스 시대에서는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그런 원천을 찾고자 노력했던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알레고리적 인 해석 방법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그리고 구약의 핵심 가치를 이제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윤리를 찾아내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바나바스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스 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2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두 가지의 길은 디다케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바나바 편지의 라틴어역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부분은 것 붙인 가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길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기도 하며 금남종파의 규칙서에서도 실려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가 이것을 수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나바의 편지는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아래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편지에서도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비판이 유대교와의 완전한 단절로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민족이며 주어진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어둠의 길로 걸어간 민족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들과 새 계약을 맺었으며 율법 구약은 새로운 종교의 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단절이 편지의 입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바나바의 편지를 어, 읽으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그리고 또 구약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이 그 유대교와의 연결성을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교와 완전한 단절을 또 꿈꾸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그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미뤄볼 때, 이 구약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아직도 여전히 그이 당시에 그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과 주의 날, 주일을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는 또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또 그 의미를 해석해 왔는지를 또 살펴봄으로써 이제 유대교와 그 기독교 사이에 그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가를 이 모충선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거기 사복음서는 이그 안식 주의 날을 이제 안식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다 부르고 있어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복음체는 그 주님의 날을 안식구 첫날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구 첫날이라는 이 말은 주님의 날을 안식구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 배경에는 그 디아스포라가 바로 여전히 그 기독교 공동체,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는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문구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그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주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직 그 부활절이라는 어떤 그 명확한 날짜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주의 날이라고 사복음서 후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 이 안식 그 첫날이라는 이 말이 그 주간의 첫날 또는 매주 첫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전파되면서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제 그 용어가 변경됐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이게 고린도전서에 이제 이방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안식 그 첫날이라는 이 용어가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의 초기에도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신약 시대의 문헌들 가운데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곳은 요한계시록이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기독교의 박해가 심할 때였다고 한다면 이 용어의 사용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곤잘레스에 의하면 주의라는 형용사의 의미는 당시의 황제의 소유를 언급할 때만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교회에서 사용된 것은 그날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정치적 의미이며 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용어는 이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 1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주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쓰입니다. 보십시오. 그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 주간의 첫날로 이렇게 그 주의 날이 그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이제 후기 문서인 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주의 날로 이렇게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이거는 이 주에 다니는 게 그, 그 개념이 정립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새해질 당시고,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이 요한계시록이 새해질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독교 박해 시대였다면, 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었던 것 자체가 바로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한거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다는 이 용어는, 큐디오스라는 이 용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은 붙였던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 용어가 기독교에 이제 그 예수님한테 그 용어가 붙여졌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을 주의날로 변화되어 과정이 이면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완성으로서 부활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의날이라는 용어가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 안식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에 언급됐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창조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동용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안마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죠. 그 창조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이제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 안식일과 주의 날에 그, 개, 그 용어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어떤 나라에 대한 그 규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창조와 또 부활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이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주의 날과 그 안식일의 그 날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집회를 가지는 날을 주간의 첫날이라고 불렀다. 이 날을 교부들의 문헌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이그나티오스가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의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대교의 안식일이라는 의미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 이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석사도 교부, 또 그리고 앞으로 다루길 호교론, 그러니까 변정 교부를 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이 주의 날에서 생략되는가 하면은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완전히 주의 날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이전 이후에는 또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또 이 주의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이 주의 날이라는 이 속에는 뭐 어떤 개념이 없느냐면은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나 티오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참으면서 인내하였고 믿어왔던 신비권 몇몇 사람들이 부인하는 그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역시 부활할 주의 나를 따라 살고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옛날의 관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희망의 새로움으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주의 나를 따라 살고 더 이상 안식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석사를 교부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의 날, 그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어떤 점을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유대교의 안식일은 옛 관습일 따름이고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사건화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안식일과 주일날을 다른 의미를 가진 날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디다케에서는 주일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주의 날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자기 동료와 더불어 분쟁거리를 가진 모든 이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는 깨끗한 제사를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백성들에게 놀랍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이런 그 용어가 기록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디다케에서는 여기 14장 1절에서 한 절을 보시면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주님의 날, 주의 날에 그 예배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 관심이었지, 시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디다케에서 말하는 주일날에는 유대교의 안식일이란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주님이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바나바의 편지에서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과 관계를 가진다. 여기는 우리 바나바의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월삭과 안식일을 견딜 수 없다. 여러분들은 그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식일은 현재의 안식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에 내가 모든 것을 안식하게 만든 후에 나는 다른 세상인 8일째 날의 시작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8일째 되는 날을 기념일 전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다시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나바 편지에서는 이제 안식일 날이 날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이제 세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기념일로 이제 지킨다는 그런 선언이 바로 이 바나바 편지석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 바나바의 의도는 그 안식이라는 그 의미보다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스티누스 저스틴의 언급에서 앞으로 다룰 그 저스틴의 그 문헌을 이룬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주님의 날이라는 언급 없이 로마의 을명칭인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먼저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주님의 날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저시를 해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스틴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을 어떻게 또 바꿔서 붙이느냐,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태양의 날, 선데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하는데, 왜냐면은 이 주님의 날을 태양의 날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저스틴의 문헌이 바로 호교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제 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용되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주님의 날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로 보시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제 첫 번째 호교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스틴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또 계속 그 호교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날에 모이는 것은 이날이 하느님께서 어둠과 원초적 진료를 변모시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고 그날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토요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께서는 토요일 다음 날인 태양의 날에 당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살펴보도록 제시하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저스틴은 이제 그 67절 7절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응답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흔적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의 다른 그 문헌인 유대인 트리펀가에 되어 있으면 이렇게 또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친구들이여, 여덟째 날은 하느님께서 이를 통하여 선포하신 신비를 일곱째 날보다 더 잘 나타낸다는 점도 나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주제를 바꾸려 한다고 여길 수도 있으니 그 할례의 피가 폐지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피를 믿는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지금은 시온으로부터 다른 계약이 새 율법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철저하게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는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어디 보면 부활의 날, 일요일째 날을 어떤 새 율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트리펀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내 아이에게 여덟의 날에 할례를 베풀도록 하는 계명은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인 주간 첫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게가 잘려나간 그 참된 할례의 예표입니다. 주간 첫날은 모든 날들 가운데 첫날이지만 날들의 순서에 따르면 여덟 번째 날이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첫 번째 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날이 첫날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기준 짓고 있습니다. 저스틴과 이런 앞에서 언급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속사도 교부를 시할 때는 주님의 날, 주일을 어떤 의미로 기준 짓고자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날로 규정되면서 철저하게 무엇을 언급하지 않겠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언급하고 있지만 안식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 교부를 그 언급 속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토리안 같은 또 교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이제 이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은 그 가장 기쁨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금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최고의 그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프고 그런 일들은 그런 그 의식들은 행하면 안 된다는 게 또 토틀리안의 그 주의를 그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들이 이제 이 속사를 교부를 치를 때 이제 주님의 날과 안식일의 안식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 이전에 이 안식일과 주의 날에 대한 교부들의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이 주의 날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 한계에 의해서 주일날 그 의미 속에 부활은 그 의미 속에 함께 또 포함되는 것을 또 역사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주일과 안식이든 이 안식이든 교부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 규정지었다 이렇게 아주 단절시켜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과 주님의 날의 관계를 통해 유대교와 초대교회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교부들이 주님의 날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관계짓고 있지만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연관짓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님의 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유효한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관계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요즘에 명확하게 주님과 안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 있잖아 좀 이렇게 이그 교부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그 입장에 따라서 주일과 안식일을 이렇게 구분짓고 또 규정하고 하면서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유대교와 이제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이제 구분지을 것인가 아니면 연관지을 것인가 문제가 이 주일과 안식이라는 이 용어 규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또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오그레투스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전까지는 이제 결국 이 바나바의 편지와 주일관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교와 그 어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또 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바나바 사진부터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디오그레투스 편지를 하겠는데 이 편지는 그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교부들의 문헌들을 다뤘는데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가 아주 수사학적인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그 뭐랄까 그 아주 덕분성이 돋보이는 그런 편지라고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되기로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편지의 분량은 많지 않은데
이 편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기적으로는 이 편지가 이 속사를 교부 시대의 그 편지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변전 교부들의 그 작품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변증의 내용을 이 디오그네 투스의 편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석사들 교부의 문화에 속하지만 그 안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호교론 그러니까 변증론적 그런 성격을 가진 문서라고 문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15세기 초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발견되어 1592년 앙리에티엔에 의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로 처음 발간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원본 작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18세기 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도서관에 보관되었다가 북부 전쟁 시기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작품은 이전의 필사본과 교정본, 비평본을 바탕으로 복원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11-12장이 진위 여부가 논쟁 중이다. 이 편지의 저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으며 편지 속에서 자신을 소개한 부분도 있으나 이 내용을 보고 저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편지는 15세기 초 그러니까 조금 아주 늦은 시기에 발견된 건데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문이 없다는 것이고 원문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은 이제 그 원본을 필사했던 필사본 교정본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복원된 작품입니다. 그 또 하나는 11장, 12장이 이제 그 앞에 10장까지 내용과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장, 11장을 이제 원본 그 디오그레투스 편지의 원본이냐 아니면 자필본이냐 하는 아직 그 논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편지의 저자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11장 1절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한 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사색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제자였었는데 나는 이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제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합당한 방식으로 전해 내려왔던 교훈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크레투스 편지의 내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호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이른 시기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전승을 이어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가르쳤던 인물 정도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만약 11장이 첨가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소개하고 이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자가 바울의 신학과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글에서 바울 서신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지만 그 문장들 속에 바울의 가르침들이 녹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편지 전체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작품의 저작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 작품은 시기적으로는 사도교부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호교로운 변증론에 속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작품을 호교론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바나바 서신처럼 편지 형식을 갖춘 듯이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편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편지의 수신자로 언급되고 있는 디오그네투스라는 인물도 가공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름 뒤에 붙여진 헬라어는 귀야 또는 가카라고 번역된다. 이런 존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수신자는 행정관리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사도 교부들의 작품 가운데서 수사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 사전에서는 그리스도 신앙에 관련한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이 책만큼 현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저술은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디오크레투스 각하 또는 디오크레투스님 이 번역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디오빌로스 각하 또 그렇게 붙이는 것은 그런 명칭이 이렇게 붙여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특징은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게 될 점은 호교론, 변증론에 보시면 변증론의 출신자가 대부분 황제이거나 또 행정관리들에게 이 변증론을 묻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 편지의 내용을 들어볼 때 이렇게 각하라는 이 존칭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이 이 편지가 바로 그 단순히 편지가 아니고 호결론적인 그런 작품으로 문헌으로 이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존칭이 이제 붙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제 디오그레투스가 기독교란 종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그 대답을 그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그 디오그레투스가 제기한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매우 뛰어난 디오그네투스 각하여. 나는 각하께서 기독교인의 종교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고 주의 깊은 질문들, 특별하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를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모든 그리스인들에 의해 신들로 인정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미신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죽음을 경멸하는지,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부터의 사랑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새로운 종족이나 생활 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에는 없다가 지금 왜 나타났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각하의 이러한 관심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 디오그레투스가 제기한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변정론의 문서들 그거에서 그 변정론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많은 그이들로부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디오그레투스가 제기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문제 어, 제기 때문에 대부분 변증론을 쓰고 있다. 그 변증론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런 일반적인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헬라인들의 신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또 순교를, 그러니까 그 두려움 없이 순교를 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러시아 제국의 노마인들이 가지지 못한 그 윤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사학자인 노르디 스타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노르디 스타크라는 이 기독교 발행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발전된 세 가지 요인이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는 역병이고
하나는 순교고 것이죠. 그러니까 역병 또 그리고 순교가 바로 이 당시에 그 기독교를 로마에서 영향력 있는 정도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가운데서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역병이라는 것이요. 역병이라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이 전염병이 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돋보이게 했냐면 이 전염병이 일어날 그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눈에 띄었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그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큰 역병이 두 번이 있었어요. 그 두 번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인명들이 그 희생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역병을 피해서 피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병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강화하고 또 그를 도와줬던 그런 어떤 행위들이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보는 그 종교를 다르게 보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게 박히실 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명을 그냥 아낌없이 내놓는 그 순교적 행위를 돌아보면서 그 순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가 이 로마인들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하나의 큰 종교로 이제 부흥되는 그런 어떤 요인을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여기서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또 순교라는 이 이야기가 여전히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에 디오그레투스가 얘기하는 문제를 이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당시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 또는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아낌없이 바쳤던 그 순교의 행위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만드는 기독교의 어떤 나라로 만드는 큰 근거였다라고 그렇게 보실 그런 문제들이 이 편지서도 여전히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되어 있고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변증론적인 작품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이 디오그레투스 편지 속에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서론까지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디오그레투스의 편지를 다루겠습니다.